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출애굽기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저번 시간까지 네 가지 재앙을 봤죠.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그리고 파리. 네 가지 재앙을 봤죠. 자, 여기 보면 피의 재앙,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이제 악질, 독종, 우박까지 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메뚜기, 흑암까지 볼 겁니다. 자, 이 재앙들이 7장부터 나오죠. 7장부터 7장, 8장, 9장, 그리고 10장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7장에서 피의 재앙,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개구리, 이파리, 9장에서 악질, 독종, 우박, 10장에서 메뚜기, 흑암, 11장에서 이제 장자의 그 재앙까지 선포하고 12장에서 이제 진짜 이루어지고, 그걸 우리가 7장부터 10가지 재앙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12장까지 보고 나서 한번 쭉 볼 텐데 중심을 딱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몇 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 자, 다섯 번째 재앙이죠. 악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똑같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금 똑같아요, 바로도. 그런데 잘 안 할 때가 많죠. 왜? 내가 지금 손해니까. 그렇게 하자니 많은 손해를 있을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줄 알면서도 안 해요. 해라. 하지 말아라. 알면서도 안 해요. 지금 바로도 지금 같은 마음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처럼 바로에게는 재산과 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괜히 하나님께 고집 피우고, 하나님 인정하기 싫은 거죠. 우리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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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들으면서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2절 내가 만일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이번에는 악질이죠. 악질. 이건 주로 이제 생축, 동물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은 주로 동물에게 일어나는데, 네 번째 재앙부터 그러잖아요. 하나님 구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애굽 백성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안 일어나게 하고 애굽 백성에게 일어나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자, 내일까지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하게 하고 즉시 안 일어난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또 깨닫게 한 것은 뭡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다음날에 드디어 행하시죠. 회개치 않으니까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다. 안 보내요. 왜요? 자기에게는 몸에 피해가 없잖아요. 생축에게만 있으니까. 그래서 못 느끼는 거죠. 가축에게 이렇게 악질이 와서 전염병이 와서 애굽에 있는 짐승들이 많이 죽은 거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질을 보낼 것이다. 자, 다섯 번째 재앙은 물질적인 손해를 주시죠. 첫 번째, 네 번째까지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전체적인 고통이라면, 다섯 번째는 이제 물질적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신이 신처럼 섬기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또 농사와 유통에 엄청난 손해가 되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악질은 짐승에게 임하는 전염병을 의미하고, 또 이렇게 기한을 준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애굽의 짐승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짐승은 안 죽었죠. 계속해서 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자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인데 이 재앙은 독종이죠. 독종. 이제 앞부분은 이제 악질은 짐승에게 주로 임했다면 독종은 이제 사람,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피해를 줍니다.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풀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재 있잖아 재 풀무에 재 두 움큼 불에 타고 나면 재가 생기잖아요. 그 재를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확 하고 뿌립니다. 뿌렸더니 거기서부터 독종이 생기는 거죠.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조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보다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자, 바로가 보는 앞에서 뿌리죠. 뿌렸는데 온 짐승과 사람에게 독종이 붙어서 전염병이 생긴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19처럼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객마저도 독종으로 인해서 아파서 모세 앞에 서지 못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아마 자기는 살만했던 것 같아요. 바로 왕은. 그래서 말을 안 듣죠. 여섯 번째 재앙은 동물에게만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제 두 움큼을 하늘에서 날리니 사람들에게 독종, 피부병의 일종이고 전염병의 일종이죠. 술객들에게도 임해서 바로 왕 앞에서 서지도 못합니다. 점점 재앙과 고통이 심해져도 바로는 강팍한 마음으로 외면하고 있죠. 자, 이제 또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죠. 우박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또 똑같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 말이 꼭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이거 해라.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늘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자꾸 들리면 그 말씀이 자꾸 마음에 와닿으면 빨리 순종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손을 펴서 너를 앞에 재앙에서 그와 같이 너를 쳤다면 너는 죽었을 거다. 근데 아마 바로와 그의 가족에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세웠음. 내가 너를 세웠음.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웠음도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전파되기 위해서고, 여기 말한 이 본문에서는 바로를 말하죠. 너가 악한 자를 세운 이유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게 하렴이라. 그죠? 악인을 세운 이유도, 선인을 세우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보이신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는, 바로같이 악한 자는 우리가 보았잖아요. 악하니까 하나님 계속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처음에는 무시했을지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 신으로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조그마한 민족의 신으로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로를 강팍하게 함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계속 펼쳐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만들더라 그 말이죠.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한다. 교만해서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국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우박이 애국 온 땅에 내릴 거다 그 말이죠.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택이에요. 선택. 여기 이제 7번째부터는 선택. 우박을 내릴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줄 알고 짐승들을 집에다가 드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안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드렸겠지만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일어날 줄 모르니까 짐승들을 데리고 왔겠지만 무시하는 사람들은 안 그랬을 거다 그 말이에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무시하는 자하고의 차이예요. 순종이죠, 순종.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는 자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거고,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십시오. 그러나 못 믿겠다고 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이로 듣고 일이 흘러버린다면, 마음에 심지 않는다면 안 할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박을 내릴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생축을 집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 마음을 두지 않는 자는, 외면해버리는 자는 그냥 뭐 별일 있겠어 하고 그냥 두지요. 결과는 전혀 다르죠. 자, 7번째 재앙부터는 차원이 다른 재앙입니다. 바로의 마음과 신하와 백성의 고통이 될 것을 이야기하죠. 6번째 재앙보다는 더 엄청난 재앙이죠. 이제부터는 바로도 무시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바로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바로 앞 재앙 악질로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 어떤 전염병을 통해서, 몸의 어떤 피부병을 통해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7번째 재앙부터는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고 짐승을 집으로 들이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내포해 주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외면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의 밭과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듭니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더라.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에요.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곡 길이로 그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만 이만한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불덩이도 같이 내렸어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물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그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내려서 짐승만 죽인 게 아닙니다. 모든 밭의 채소, 곡식들, 그러니까 뭐 일단 땅에서 나온 것들은 다 죽도록 만든 거. 타버리고 뭉개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회개하는 척하지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인정하는 척하지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내 백성은 악하다. 인정한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다시 보면 아니에요. 말로만 그런 거예요. 말로만. 우리도 말로만 회개하면 안 돼요.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을 통해서 밭에 싹이 올라온 모든 농산물들을 다 죽입니다. 우박만이 아닌 뇌성, 하늘의 불까지 함께 내리시죠. 그러나 고센 땅에는 우박과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는 전의 재앙과 차원이 다른 재앙에 내리시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한 것도 거짓말이고. 모세는 재앙을 그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줄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를 다녀도 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 그리고 뭐 이것까지 하나님 다 하시겠어. 이런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게 속해 있고 하나님 주관하신지를 인정하는 것.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냥 뭐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31절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삼과 보리는 싹이 났지만 밀과 나맥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건 피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아직 나지 않는 것에 희망을 걸고 바로가 강팍해진 거죠.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더라. 바로만 그게 아니라 신하들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바로 왕은 아직 싹이 나지 아니한 밀과 나맥 이것에 희망을 걸고
이거 있으니까 뭐 살 수 있을 거야. 이거 있으니까 아직 안 엎드린 거죠. 그래서 사람은 조그만 희망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숨 쉴 수 있으면 아직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정말 여러분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살만하면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교만해지면요 치셔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치셔요. 그래가지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내버려둬도 후회하게 될 거고 내버려둬도 결국 멸망하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봤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여기까지 우리 봤습니다. 그렇죠? 7장, 그리고 여긴 8장, 그리고 여기는 9장. 7장에서 피, 8장에서 세계, 개구리, 이파리.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악질, 독종, 우박. 자, 10장에서는 이거 이제 볼 겁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 수고하셨고 잘 머릿속에 넣어두셔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